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몇 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용옥 집사님도 오셨고, 유아실에 우리 태준 형제 가정도 와 있고, 민서도 와 있고, 참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또 온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마태는 자신을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지금까지 누구를 부르셨냐면 성경에 보면 고기 잡는 어부들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어부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뛰어난 능력과 학문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고 예루살렘 같은 거대한 도시의 출신의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멸시받고 미움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해 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금 제도는 좀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대행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고 거두어서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세리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잘한다고 도둑놈이라고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도적이나 강도나 살인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부류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모멸과 멸시를 당하는 이 사람을 그 직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멸을 당해야 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외적인 자격 조건으로 보면 아마 이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모멸받는 사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을 깨고 세리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면 이런 사람 제자로 삼겠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죄인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라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여러분의 제자로 세우겠습니까? 아마 목사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이렇다 하면 아마 그 목사님 목회하기 어려울 겁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주신 것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제자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다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고 마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마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떳떳지 못한 이 직업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많은 고민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 마태도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직접 먼 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먼 발치에서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아마도 그 스스로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매우 꺼려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자 즉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에 세금 걷는 것에 계속 만족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일이 없습니다. 세금 걷는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부자인데 남들이 뭐라 하던, 남들이 세상적으로 손가락질하던 뭐하던 많은 부를 이루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자기 삶에 만족이 있었다면, 세류로 살아가는 것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 부름에 반응했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고민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많은 고민이, 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리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서를 쓰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그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평생 세금이나 거두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 이제는 위대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의 생애로 예수님 제자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대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네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들의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는 것처럼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의 거대한 제국을 이룰 만큼 아름다운 왕으로 그를 세워놓으며 언약을 세우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의 인생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로워졌던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고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 삼으신 후에 마태를 제자 삼으신 것에 후회하시느냐? 내가 세리를 괜히 제자 삼았다. 후회하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후에도 우리 부족하다고, 우리 연약하다고, 우리 어리석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후회 없이 그렇게 부르심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삶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서를 기록하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 되어 그 인생과 그 운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 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는 그 은총을 우리도 덧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를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제자로 삼아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지금까지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칭찬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고 남을 희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세금 걷어 그 많은 것들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며 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 그것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총, 그 사랑, 그 섬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너의 죄 때문에 지난 날에 세리로 행하면서 행했던 그 많은 불의와 불법 때문에 내가 너를 제자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 살았다면, 돈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 나라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 되는 거라면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이 삭개오는 세금 걷는 사람들을 세리를 총괄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재산과 부를 얻었겠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릅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마태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대요. 이 삭개오도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중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겠다고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예수님 따르는 거지 부자 되겠다고 명예를 얻겠다고 권력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 역시 마찬가지죠. 부자 되기 원했으면 계속 세리해야죠. 세금 걷어가면서 남에게 더 많은 세금 걷어서 자기 부자 돼야죠. 그런데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삶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세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 마태의 삶에 대해서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거지 단지 부자 되고 물질 얻고 또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누구도 자기와 함께 교제하기를 꺼려하는데 예수님의 자신을 제자 삼아 주셨으니 감사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자기 지인들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친구들 불러왔는데 그들이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같은 동료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그 식탁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겠습니까? 그 세리들, 그 죄인들 앉혀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입 꾹 다물고 밥만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은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세리들이다 손가락질하지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과 조용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을 겁니다. 아마도 이 세리들, 이 죄인들 예수님에게 궁금한 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새로운 인생으로 자신들이 궁금했던 것들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물어봤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답해 주셨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과 용기를 그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같이 밥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삶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했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들과 함께 밥 먹기를, 식사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식탁 교제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어서 주님이 그래 같이 한번 좀 밥 한번 먹자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이고 우리 부족하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지금 이 세리와 이 죄인들, 이들의 삶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셨듯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슬픔들,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이런 거 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기쁨과 그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죄와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은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나라 기쁨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교회도 우리 함께 지금은 우리 같이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믿음을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천국 가는 그 길 힘들어도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이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과 우리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나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절대 이런 죄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같이 식사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비판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보고도 예수님 비판하려고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통해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 시기하고 반대하고 비판하려고 예수님 주변에 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비판하기 좋아하고 반대하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신앙의 본질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일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신앙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신앙입니까? 둘 다 신앙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참 이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를 실천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아내와 남편이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만 용서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난하는 것,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은 늘 뭐 했느냐? 비판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뭐 했느냐? 그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정죄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리도 제자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너 죄 때문에 안 돼. 너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잖아. 어떻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하시 않으시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든지 묻지 않으시고 그를 예수님 제자 삼아주시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바리새인에게는 이게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오로지 정죄와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이 원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남을 정죄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있다는 것 압니다. 죄로 병들어 있다는 것 자신들이 인정합니다. 자신을 치료해 줄 의사를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 의사를 통해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자신의 영혼이 고침받기를 이 세리와 죄인들은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건강하냐? 영혼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자신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겉으로는 의와 선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만 그 내면에는 온갖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남에게 보이기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그 내면은 썩어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의사를 찾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고침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 선언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죄로 병들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스스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마태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제자되고 새로운 운명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세리는 뭐라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적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자신을 치료해 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공유를 원한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인이 용서받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 제사의 정신은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것은 그 죄인을 정죄하라고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단지 제사의 의식만 행하라고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공유를 원한다는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 예배도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생명만큼 소중한 게 예배이니까요. 하지만 예배로서 모든 사명을 다했다 그리 생각하지 말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제사만큼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때 주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통해 하나님 나라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답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의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에 찍혔던 이 마태도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식사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함께해서 아픔과 슬픔을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식탁으로 함께 초대하며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고 너가 나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며 이 은혜를 누리자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외되고 슬픈 것들을 주님에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면서 나는 너를 부르러 왔어.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왔어. 나는 너의 슬픔과 너의 눈물을 씻어주려고 왔어. 너가 죄인이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너를 붙들어 주려고 너를 이끌어 주려고 내가 온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신실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공유가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것처럼 죄인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세상은 죄인이라 멀리하지만 세상은 우리 가진 것 없다 멸시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아는 것 없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찾아오셔서 삶을 나눠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18장 찬송하겠습니다.